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적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또 말씀 읽고 싶어가지고 계속 읽어요. 스가랴가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렘넌트들한테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평생 기억하세요. 예배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가장 중요한 근본의 의미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예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제가 렘넌트 사역 하면서 전에 한번 해외 선교 나갔었을 때 어떤 사역자님이, 김 목사는 렘넌트 운동하면서 렘넌트 사역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질간 얘기만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렘넌트 사역에서 제가 약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일을 잘 못해요. 잘 생각해봐요.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예배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 만남과 인격적 교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정말에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이 벽에 대고 잘 지냈어? 오늘 기분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저한테? 같구나. 목사님이 정신문제가 같구나. 왜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지하철 타면 혼자서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상이 아니죠. 왜냐?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인격이 없는데 얘기하는 거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예요. 그래서 예배 구성이 보면 말씀을 받는 것 빼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말씀을 주시는 거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놓쳐버리고,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도 갱신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 앞에서 딱 최고의 것을 드려. 알겠죠? 그래서 좀 예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평생 가져야 돼요. 나는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최고의 찬양, 최고의 기도, 최고의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때 하나님 내게 최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 교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자주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가 약간 오락가락해도 주일날 예배 1시간 2시간 딱 집중하죠. 그럼 하나님 능히 일주일간 승리할 힘과 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좀 중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딱 머물러야 돼요. 1시간만 버티자, 이런 흑암적 사고에 빠지지 말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자, 스가랴가 전한 복음, 계속 학개서 스가랴에서 다음 달에는 말라기인데, 근데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성전 재건이라. 잘 아시는 바대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됐거든요. 여러분 집을 혹시 알아요? 그냥 집을 한 2, 3년만 그냥 사람의 손이 안 타도 달라져요.
목사님 얼마 전에 일본 사역을 갔다 왔거든요. 와, 진짜 그 목사님이 그 일본에 들어가서 동경에서 막 진짜 한 2시간 간 거리 뭐 산장 같은 산 꼭대기에 그 한 50년 된 나무집에서 잤어요. 거기가 이제 사역자들 숙소라고 하죠. 근데 그 집을 1년 동안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와, 처음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 원래 그 전신의 지방을 통해서 굉장히 추위를 잘 안 타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막 한기가 너무 느껴져.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거기서 사람이 하루 이틀만 자기 시작했는데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70년 동안 비워졌다고.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집도 사라지고, 그죠? 준비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막 그런 황폐한 땅에 딱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뭐 땅을 경작해 네 집을 세우가 아니라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왕의 딱 칙령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중요한 주신 미션을 딱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하려고 했어. 근데 막 주변에서 방해해. 어려워. 중간에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짓는 데 집중해. 그러나 성전 재건에 대한 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미션인데 하고 싶어해.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 재건의 이유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하나님은 건물 지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잊어버린 건 뭐냐? 껍데기는 그래 성전 만들어야지, 집 세워야지 하는데 진짜 성전을 하나님이 재건하려고 하시는 이유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 재건 이꼬르 복음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이 회복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상황과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딱 매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이 시대의 렘넌트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에 빠져버렸어요. 알겠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유명하잖아. 땡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 시작하잖아요. 되게 유명한 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진짜거든.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여러분의 껍데기가 와서 예배하면 안 돼. 뭘로 예배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뭘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딱 빠져버린 거예요. 렘넌트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진짜 이유를 가진 자가 돼야 돼. 근데 어떤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에 스가랴가 그 시대에 복음을 딱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묵시를 전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할 자, 복음으로 삶을 살아갈 자를 진짜 기다리시고 찾으신다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맨날 옛날에 이거 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뭐 이거 엄청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내 삶의 이유로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고 진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해요. 나는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가진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다르거든요. 이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알았어. 들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복음 가진 스가랴, 복음 가진 스룹바벨, 복음 가진 학개, 복음 가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은 복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체험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가장 복음 체험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죠. 네. 여러분 이거 쓰면은 그 다음에 뭐 쓸지 다 알잖아. 그래서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듣지 말고 영으로 딱 받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며 진리되며 생명되십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마귀를 멸하셨어요. 렘넌트 여러분, 이건 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목사님은 사회 가면서 정말 이거 많이 체험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 딱 외치죠. 선포하죠. 그러면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흑암 권세 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체험해야 돼요. 뭘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나의 왕이시구나. 나와 내 가문의 역사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시구나. 렘넌트들이 매 순간 이걸 진짜 체험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사단의 종이 되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다.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진짜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되셨다. 여러분 잘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가진 사람입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진짜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내 삶에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렘넌트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표현하셨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알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사단과 저주와 재앙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한 사랑으로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모든 저주를 끝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완전히 다 있다니. 렘넌트들이 이거 체험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자, 목사님이 약간 중요한 설명할 건데요.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여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죽은 뒤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칭의에서 영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성화라고 표현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칭의는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과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실패했고 상처받았고 연약하고 이런 모든 과거뿐 아니라 우리의 오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다 이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예요. 거룩하여 져간다.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체험한 자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영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실 미래예요. 여러분
감히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미래다.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란 것은 내 전 인생을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 체험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진짜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도전하고. 또 여러분, 공부가 어디 쉽습니까? 그죠? 계속 이렇게 삶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복음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이 전에 복음 전했어요. 택시기사한테. 택시기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야야, 조용히 해라. 예수 믿으면 어디 밥 먹이 주나? 나한테 확 소리쳤습니다. 부산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밥보는입니까? 모든 거 다 책임지신다고. 진짜냐고? 진짜인데요. 그러니까 복 받더라고요. 전 진짜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영적으로 좀 평안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여러분 진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가 진짜 구원의 축복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충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진짜 삶의 주인으로 딱 인정하잖아요. 그럼 책임지세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목욕탕 가면 맡긴 물건은 책임진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 안 진답니다. 주인백 딱 찍어놔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관계, 모든 만남을 맡기십시오. 주인 되셔서 이끄십니다. 책임지세요. 하나의 문을 여십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지. 내 인생길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가다가 하나님 주신 만남이 있어야죠. 내 영적 상태 오락가락 하다가 잘못된 사단이 주는 만남에 빠지죠.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내 열심으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딱 업을 만나고,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진짜 복음 누림 시작이에요. 복음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구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진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면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 있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시작해보라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거든요. 딱 중요한 순간 있으면 왕 되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흑암과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시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한번 기도해 보기 시작하라니까. 여러분 딱 가정 갔는데 막 문제죠. 학교 갔을 때 문제죠.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하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치유해달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요즘 목사님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요, 내게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은 좋은 것,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길, 진리, 생명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삶 속에서 이 싸움 시작해 보라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또 문제 만나서, 갈등 만나서, 그때 문제 갈등에 빠지지 말고.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 진짜 운전하다가 실수 한번 했는데, 운전하다가 실수 한번 했는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진짜 오랜만에 진짜 시원하게 쌍욕을 했어요. 와, 되게 신선하더라고. 기분도 안 나빴어. 와, 진짜 오랜만에 욕 먹었다. 근데 내가 욕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욕할 수 있지, 내가 잘못했으면, 그죠? 근데 내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내가 걔였구나, 몰랐었네, 내가 걔의 자녀였어, 뭐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깨달았구나, 내가 몰랐는데 그 아저씨 덕분에 내 정체성을 찾았네, 난 걔였어, 왈왈,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돼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의 것을 가슴에 담고 눈으로 보고 선택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께 이걸 성취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싸움에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거 말고, 아는 거 말고, 지금 가진 생명되고 능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고요.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다 가지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진짜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 소망이 되거든요. 나는 참 소망 없는 사람인데, 난 너무너무 쉽게 변하고 무너지는 사람인데, 나는 진짜 지나가는 사람의 귀 펄럭펄럭거리고 마음 조아리는 사람인데,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이런 연약한 나의 기준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떤 이전의 실수 상관없어. 지나갔어. 왜냐?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학업하면 여러분의 학업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운동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니까.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이루어진 줄 압니까? 여러분의 탁월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이거 진짜 아는 아이는 사모들이 달라요. 목사님도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막 전도자의 삶하고 체크리스트 할 때 혼자 분노했어요. 막 누가 내 신앙생활을 판단하냐면서 막 이랬다니까. 나도 모르게 눈치 보고 하게 되더라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고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되게 좀 단조롭죠. 뭐 특별한 거 많이 없잖아요.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자다가 좀 더 자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고 또 공부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분노하다가 공부하고, 포기했다가 다시 공부하고,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공부하고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다 교회 와서 자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 단조롭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되게 진짜 잘 이해하게 됐던 어떤 목사님 메시지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착각 안 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았다 뭐 우와 뭐 이런다고 착각 안 나는 거지. 근데 진짜 저한테 딱 이해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 그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줄 아닙니까? 지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뭐 대학 가면 주를 위해 살고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지금을 주께 드리는 자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진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한번 살아보라니까.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번 살아보라고요.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한 인생입니다. 진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자유로운 인생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완전 자유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4장 전반부 내용이 뭔지 압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도 상관없이 나는 괜찮아.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야. 난 자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난 공부 잘 못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 인간관계가 서툴러요.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얼굴까지 억울해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렘넌트 하나가 오더니 나한테 엄청 막 정말 찡찡거리면서 울먹거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공부도 못하는데 얼굴도 이렇게 생겼고 우리 엄마 아빠 사이 안 좋고 집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는 것이 내가 맞다고 너 정말 얼굴도 큰일이고 너 공부 못한 거 내가 알고 있고 너 엄마 아빠 이번에 하나 말아 드셨더라. 들었다 나도 어쩌냐 이제 잘못하면 집도 나가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점점 눈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이 네가 교역자가 맞냐? 지금 나를 위로해야지 무슨 행동이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더 안타까운 게 네가 못생긴 게 아니라 네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다. 너는 모든 것을 다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안 믿고 있다. 그게 진짜 안타깝다. 세상의 기준도 믿고 사람의 말도 믿고 사람의 시선도 믿는다. 그것 때문에 네 삶과 마음을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너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 믿니?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 빼고 다 믿잖아요. 공부 못하는 거 믿고 뭘 못하는지 다 믿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진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살아봤어요?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계속 커지는 거야 사람이. 근데 막 엄마 아빠 그러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막 목사님이 음악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음악 한다는 전문인이 엄청 치명적인 상처 줬다니까 나한테.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잘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다 못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믿은 거예요. 진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요. 세계복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세계복음을 위해서 드릴게요. 하나님 근데 제가 뭐 드릴 게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해요. 근데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의 도구로 나 사용해 주세요. 이게 내 고등학생 때 기도했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진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해져요. 이거 진짜 믿어야 돼. 학업의 올무, 관계의 올무, 환경의 올무가 여러분의 삶을 칭칭 싸매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요. 공부 열심히 해요. 벗어나집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 안에 있으면 누가 자유케 하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자유함 주신다니까. 그래서 렘넌트 삶의 진짜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 렘넌트라. 이 시대 복음을 회복할 렘넌트예요. 여러분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237개 나라의 하나님 복음을 증언할 자들이라. 렘넌트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복음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청소년 시절을 오늘 허락하셨다니까. 근데 이 시절을 사단과 세상과 사람의 말에 빼앗기려서 되겠냐고요. 빼앗기지 말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뭐예요? 스가랴가 그 시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시대를 회복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된 복음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일어서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 지금은 알겠는데 또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 참 안 바뀌죠 우리. 그죠? 참 무기력해, 그지? 또 말씀 들을 때 내가 복음을 아는 자였구나, 가진 자가 되어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데 착각했구나,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야 돼. 현실 딱 가면 그냥 또 여전히 무기력하고 막. 또 심지어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말씀을 잃어버리는 망각의 영에 사로잡힌 애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뭘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고 뭐 복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럴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목사님이 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 여러분 우리 습관도 내가 잘 안 바뀌어요. 영적인 게 어떻게 바뀌어요? 목사님 여기 전에 입에 뭐 묻히고 먹는다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형기라 진정해라, 먹을 때 천천히 먹어라. 형기라 먹을 땐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옳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도요 되게 배고프다가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살짝 업이 돼요 되게. 그래서 지금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한 번씩 얘기했어요. 전에 뭐라고 했지 나한테? 목사님 한 개씩 드시라고 나한테. 근데 목사님은 진짜 소망을 두는 거야. 야, 내가 내 작은 습관조차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근데 어떻게 내 영적인 걸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에 주신 스가랴서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매주 얘기하잖아. 스가랴서 4장 6절이라. 이게 뭡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라. 뭡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일이라. 이 말씀 믿어요. 하나님, 내 힘과 능을 다 내어버리고 여호와의 신을 구합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공부 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기로 합니다. 복음을 내 삶에 진짜 누리는 내 삶의 비밀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진짜 기도하라니. 렘넌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요. 여러분 이제 막 한당 꽃다운 이제 10대라. 그죠?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지금 제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봤던 렘넌트 목사님도 이제 서울교 온 지가 한 8, 9년 됐는데 어릴 때부터 벌써 커가지고 뭐 이제 화장도 하고 이제 분명히 안 어울리는데 본인이 이쁘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일부러 눈 피하고 있어요. 근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에게 한 가지 공고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인생은 지나가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지 않는 게 뭐냐?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냐? 지나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잊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고백하는 렘넌트의 그 순간이 있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지 말고 진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그렇죠 목사님 그리스도 화이팅 이러고 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붙잡는 렘넌트가 있을 겁니다. 미래는 달라질 거예요.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은 진짜 세계복음 할 거임. 진짜 할 거임. 237개 나라 씹어 먹으면서 돌아다닐 거임. 계속 복음 전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가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뭘 기도했냐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많이 사랑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237개 또 우리 신행수 목사님도 그렇고 박은주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러시거든요. 다 그런다면 신행수 목사님 또 다음 달에 미국 가요. 다 서부 쪽 가가지고 4개 도시 딱 쓰면서 복음 전해요. 예? 박은주님 전국 다니면서 침 꽂으면서 복음 전해요. 알겠습니까? 한번 찔려봐요. 놀랍습니다. 제가 몇 번 찔려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예요. 근데 그 세계 복음화의 길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렘넌트한테 얘기합시다. 너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야. 그리스도를 체험하자. 그리스도를 누리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통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정리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